오늘은 이렇게까지 하시는 이유, 이렇게까지 하시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린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을 겪죠. 예상하는 일도 있고 예상치 못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만하면 됐다 싶을 때가 있잖아요. 이 정도면 됐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더 심해지는 경우들이 있죠. 그럼 우리 이렇게 말하고 싶죠. 엔가이 좀 합시다. 적당히 합시다. 이거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보면 그런 마음이 들어요. 좀 그만할 때도 됐지 않았나? 이제 좀 적당히 좀 끝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마음이 들죠. 우린 처음에 이 코로나가 뭔지 몰랐어요. 그래서 사스, 메르스, 신종플루, 이름만 다르지 다 비슷한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전 세계적으로 퍼지고 더운 나라까지 퍼지고 이건 나라와 인종을 가리지 않고 퍼져나가는 팬데믹, 그야말로 전 세계적인 유행이 선언되는 걸 보면서 우리는 이거 언제까지 이래야 되나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영업 하시는 분들의 고통이 말할 수가 없고요. 비정규직 분들 다 잘리고 있고요. 가정마다 독박 육아 하시는 어머니들 정말 머리가 터질 지경이고요. 학교 못 가는 아이들은 마음이 미어지고요. 친구들도 못 만나고 방학은 길어지는데 할 수 있는 건 없고 정말 모든 사람들이 다 막막한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건 뭐냐면 적어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섭리하신다는 거잖아요. 인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이야기다, 히스토리다 라고 고백하는 게 우리인데, 그리고 마침내 이 모든 것을 완성하실 분도 하나님이라고 우린 고백하는데,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이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적당히 하셔도 우리 알겠는데, 적당히 하셔도 충분한데 왜 이렇게 점점 더 힘들고 어려운 시기가 되는가? 왜 계속 방학은 연기되고 왜 이렇게 우리의 어려움은 더 커지기만 하는가라고 하는 것, 게다가 교회가 겪는 어려움은 점점 더 커지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왜 이런가라고 하는 걸 좀 생각해 볼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면 우리만 그런 건 아니에요.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과연 왜 이렇게까지 하시나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이렇게까지 하시는 이유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7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마가복음 7장 24절 말씀. 여기부터 한 가지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던 주 사역지는 갈릴리였어요. 게네사렛 주변이었는데 이곳에서 예수님이 너무너무 힘든 일을 많이 겪었어요. 아니, 바리새인,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올라와서 그 먼 길, 직선거리로 170km가 넘고 그들이 이리저리 꾸불꾸불 오면 한 230km 되는 길을 와가지고는 예수님한테 왜 제자들이 부정한 손으로 떡 먹느냐고 그걸 시비 걸고 이 율법 논쟁이 벌어지는 장이 이 마가복음 7장이거든요. 예수님이 너무 피곤하신 거예요. 야, 이런 소모적인 논쟁을 내가 언제까지 해야 되나? 그래서 예루살렘 사람들이 못 쫓아오게 더 북쪽으로 올라가신 거예요. 아예 북쪽으로 두로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두로 지방은 외국이에요. 이제 여기는 유대인들이 따라오고 싶어도 못 따라와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 두로 지방을 이방인이라고 천하게 여기거든요. 부정하게 여기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부정하다고 여기는 그 동네로 내가 몸을 피하겠다라고 와버리신 거예요. 와서 한 집에 들어가서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고 했다. 이 말은 사역을 하려 가신 게 아니죠. 좀 쉬자,
좀 한숨 돌리자. 그러고 두로까지 가졌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두로라는 지방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는데, 이 두로라는 지방은 어디냐면 구약에 늘 나오는 아주 돈 많고 부유한 동네, 그리고 지혜도 많고 그래서 교만한 동네가 두로입니다. 여러분, 두로는 여러 선지자들이 이 두로가 나중에 하나님의 때에 심판당할 거라고 설명했던 나라 중에 하나인데, 왜 그러냐면 한번 볼까요? 스가랴 9장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스가랴 9장 3절 말씀. 자, 과연 이 두로는 왜 이렇게 많은 심판의 대상으로 선포가 됐는가? 스가랴 9장 3절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도다 그랬어요. 자,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쌓았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두로는 해안 지방인데 해안 지방의 적들이 쳐들어오면 몸을 피하기 위한 요새를 어디다 만들었냐? 바다 한가운데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섬에 성을 쌓은 거예요. 요새를 쌓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냐면, 적이 육지를 쳐들어오면 섬으로 피하고 섬으로 쳐들어오면 육지로 피해요. 그러니까 육군과 해군의 공격을 아주 효과적으로 피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돈을 두로은행에 맡기면 그 돈은 확실한 거예요. 뺏길 염려가 없어. 왜? 두 군데 나눠 보관하니까 포트폴리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에 두로는 오늘날 스위스 비밀은행처럼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상업의 중심지였고 요충지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두로를 통해서 돈이 오가고 교역이 되다 보니까 여기에 수많은 사상도 들어오고, 그러니까 지혜로운 지방이 되었고 돈도 많고 지혜롭고, 정말 여기의 사람들은 교만이 하늘을 찔렀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로 사람들 그러면 이 당시에 가장 자존심이 센 사람들. 그런데 그들을 유일하게 그들을 천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유대인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두로 사람들은 이게 정말 보기 싫은 거죠. 야, 지대가 뭔데 이렇게 돈 많고 지혜로운 우리를 무시해? 그리고 두로 사람들은 유대인에 대한 앙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두로 지방을 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갔는데 여기서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25절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 마가복음 7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간의 현 주소입니다. 우리 인간은요, 마치 두로 사람처럼 돈도 많고 지혜도 많고 자랑할 게 많아요. 자존심도 높고 자랑할 게 아주 그냥 막 쌓였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핵심적인 내가 어찌 할 수 없는 어려움을 갖고 있어요.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이 있다. 이런 거예요. 뭐냐면 내가 돈이 많은데 그 돈으로 할 수 없는 게 있고, 내가 지혜가 많은데 그 지혜로 할 수 없는 게 있고, 내가 명예가 많은데 그 명예로 할 수 없는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 더러운 귀신 들린 딸.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방법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어머니가 왔다는 이야기는 뭘까요? 아버지는 어디 간 겁니까? 둘 중 하나죠. 아버지가 안 계시던지 아니면 아버지가 멀리 돈 벌러 나갔던지 둘 중에 하나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시대에 지역을 불문하고 여인이 남자를 찾아오는 건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거든요. 이건 사회법상 안 돼요. 그런데 여인이 찾아왔다는 얘기 뭐냐면 남편이 없거나 남편이 멀리 돈 벌러 갔거나 둘 중에 하나. 그러니까 이 여인의 지금 상황은 매우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믿을 만한 건 오직 하나, 딸밖에 없는데 그 어린 딸 하나 믿고 살아야 되는 이 여인이 이 모든 재산과 지혜를 물려줄 그 어린 딸이 귀신 들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지금 이 여인에게는 얼마나 가슴이 미어지는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이렇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겉으로 보면 풍요롭습니다. 가진 것도 많은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 상황은 겉으로 보면 문제가 없어 보여요. 그런데 알고 보면 심각한 영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예수님께서 오늘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그냥 어쩌다가 우연히 두로 지방에서 만난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을 만나고 다른 일을 두로에서 하지 않으세요. 그 이야기 끝나면 바로 돌아오십니다. 다른 목적이 없어요. 바로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 예수님은 가신 것이고, 이 여인의 삶은 바로
시대를 초월하여, 문화를 초월하여 우리 인간의 내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는 어떤 사람은 돈의 문제라고 인식하고, 어떤 사람은 건강의 문제라고 인식하고, 어떤 사람은 자존심의 문제라고 인식하겠지만, 아니요, 그것은 가장 핵심적인 영적인 문제입니다. 내가 힘을 모은다고 할 수 없는, 내가 극복해낼 수 없는 영적인 문제, 바로 죄의 문제고요. 그 죄를 내 힘으로 극복할 수 없다는 것이고요. 그 죄를 뛰어넘어 하나님 나라에 내 힘으로는 갈 수 없다,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현 주소입니다. 자, 그런데 이 여인이 어떻게 해요?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여인, 여러분, 더러운 귀신은 왜 더럽다고 말씀드렸는지 제가 몇 번 설명드렸죠? 귀신은 무서운 존재가 아니라고 그랬죠? 왜 더러워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더럽다라고 하는, 더러운이라고 하는 형용사는 뭐냐면 섬기지 않는다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예배하지 않는다, 높이지 않는다, 그 말이 바로 더러운이란 말의 헬라어 원어의 뜻이에요. 그래서 귀신은 예수님을 기가 막히게 알아봐요. 귀신처럼 알아보는데 그분을 섬기지 않는다. 그래서 더러운 귀신이죠. 귀신이 무서운 존재는 아니지만 하나님을 섬기지 않기 때문에 그 귀신에 들리면 어떻게 돼요? 예수를 섬기지 않게 되죠. 예수를 의지하지 않게 됩니다. 이게 귀신 들린 자의 모습이에요. 이게 영적으로 문제를 겪는 자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뭐 이렇게 막 얼굴에 막 피 흘리고 머리 길고 뭐 소복을 입은 모습이 아니라, 누구냐면 예수님을 머리로 아는데 그분을 섬기지 않아. 여러분, 이게 더러운 귀신 들린 모습이에요. 이게 뭐 이렇게 겉으로 보면 멀쩡해요. 아마 겉으로 보면 아주 신실한 교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실제로 알고 보면 겉으로 멀쩡한데 속으로는 하나님 말고 다른 걸 의지하는 거죠. 예수님을 알지만 그분을 주님으로 모시지 않아요. 그분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분,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하지 않고, 예수님은 알지만 여전히 돈이 중요하고, 예수님을 알지만 여전히 명예가 중요하고, 여전히 세상 것들이 중요하다면 그게 바로 귀신 들린 자예요. 자, 그런데 그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어떻게 했냐면, 첫 번째 중요한 걸 합니다. 예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은 그냥 마냥 찾아온 게 아니에요. 그냥 마냥 찾아와서 예수님 어디 있어? 예수님 내 딸 좀 어떻게 해주세요가 아니에요.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 뭘 들었을까요? 바로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거라사 광인, 군대 귀신 들린, 무려 6천 마리의 귀신이 들린 그 사람을 구했다는 소문을 들었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냐? 군대 귀신도 쫓아내주시는 능력 있는 분이다. 그분은 영적인 세계를 움직이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다. 이걸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마가복음 5장에 뭐가 나오냐면 야이로의 딸을 고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남들은 다 죽었다고, 이제 죽었다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아니라고, 이 아이 잠든 거라고 달리 다굼 일으키시잖아요. 그게 마가복음 5장입니다. 이 여인이 들은 소문은 뭐냐면, 이 두 가지를 종합해 보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은 더러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진짜 영의 세계를 운행하시는 주인이시다. 그분이 참 하나님이시다. 이 소문을 들은 거고요. 또 하나는 내 어린 딸, 그 딸의 어려움을 그냥 보고 지나칠 뿐이 아니다. 이분은 사랑이 많으셔서 반드시 긍휼하심으로 이 딸을 고쳐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소문을 듣고 그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에서 중요한 게 이 지식적인 부분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몰라요. 말씀을 너무 모르니까 하나님께 구한다는 게 맨날 우리 수준밖에 안 돼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분께 구하는 기도가 풍성해집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가 아주 밀접해지고 사랑스러워집니다. 자, 소문을 들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와서, 그분 앞에 와서, 즉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떠나 주님 앞으로 오는 거죠. 와서 어떻게 해요?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엎드린다라고 한 단어를 보니까 프로스팁노, 좀 어려운데, 프로는 그 앞에라는 뜻이고 스팁노는 넘어졌다는 얘기예요. 그 앞에 넘어졌다. 이게 무슨 말이죠? 그 앞에 자기 자신을 꽝 하고 쓰러뜨린 거예요. 꽝 하고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구예요? 두로 여자예요. 나 자존심도 있고 돈도 있고 지혜도 있는 여자예요. 어디 가면 빠지지 않는 여자예요. 그런데 그분 앞에 내 자신을 던져버렸다는 거예요. 그냥 꽝 하면서 떨어졌다. 이게 뭘까요? 주님을 인정하는 거죠. 주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엎드려도 우리 웬만큼 엎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웬만큼 엎드리면 상대방의 허리 밑으로 엎드릴 수 있어요. 더 내려가면 무릎 밑으로 엎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발 아래 엎드릴 수 있나요? 발 아래 엎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발 아래 엎드리려면 완전히 몸을 바닥에 깔아야 됩니다. 여인입니다. 지체가 높은 귀족입니다. 옷이 얼마나 치렁치렁하겠어요? 그 옷이 그냥 이 진흙바닥에 다 뭉개지도록 온몸을 바닥에 깔은 것입니다. 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이죠. 26절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자, 이 보충적인 설명을 마가가 하고 있어요. 그 여자는 헬라 사람이었다. 이 말은 귀족이었단 말이에요. 귀족이고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란 말은 뭐냐면, 수로는 시리아 사람, 두로, 시돈나 시리아니까 시리아 사람이고, 보니게는 페니키아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로 봐도 굉장히 자랑할 게 많고 수준이 높은 사람, 자부심 덩어리란 얘기예요. 그런데 그 여인이 자기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예수님 앞에 간구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간구했다는 말이요, 우리말로는 그냥 똑같지만 원어를 찾아보면 이게 뭐냐면 여러 번 반복해서 부탁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고쳐주세요. 예수님 쫓아내주세요. 예수님 제발요, 제발요, 제발요. 계속 지치지 않고 계속 반복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한두 번이 아니고 계속 구합니다. 계속 구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충격적인 말씀이 나오죠. 그게 바로 27절입니다. 27절. 이게 정말 우리는 상상을 못하는 말씀을 예수님 하세요. 같이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 나온 이르시되도 우리말은 간단하지만 원어를 살펴보면 이게 반복적인 대답이에요. 계속해서 대답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즉, 그 여인이 말할 때마다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엉뚱한 소리 하지 마, 그딴 소리 하지 마. 계속 이 여인을 지금 예수님이 겁박하시면 누르시면서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하는가?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 말씀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유대인으로 온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상에 이렇게 많은 나라, 이렇게 많은 민족이 있지만 예수님이 유대인으로 온 이유가 뭐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이 율법을 기록하게 하시고 시가서, 역사서 쭉 구약 성경을 쓰게 하신 민족이 유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은 하나님이 볼 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 선택하신 모델인 거예요. 비록 모자란 게 많지만, 비록 큰 민족은 아니지만 이 작은 민족 유대인은 하나님의 구원의 일단 리트머스 용지 같은 하나님이 뽑으신 일단 실험체입니다. 내가 얘네들한테 한번 실험해보고 괜찮으면 전체에게 이 복을 퍼뜨려야지,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먼저 자녀에게 배불리 먹게 하겠다, 이것이 예수님 생각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뜻이고요. 여기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떡이 무엇이죠? 예수님이죠. 떡, 바로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난 지 얼마 안 됐을 때인데 예수님은 오병이어 사건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어라. 내가 생명의 양식이다. 예전에 너희 조상들이 먹었던 하늘에 내려온 떡은 그걸 먹고도 고팠지만 나를 먹는 자는 배고프지 않고 나를 마시는 자는 목마르지 않다. 예수님이 떡이에요. 자, 그런데 이 떡이신 예수님을 자녀에게, 유대인에게 먼저 주는 게 맞지, 이걸 취해서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않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 맞나요? 아니, 아무리 이방 여인이라고 해도 그렇지 예수님이 말이야, 이 자녀에게 줄 떡을 뺏어서 개들한테 주겠냐라고 하셨다는 게 이게 충격적이지 않으세요? 아니, 기왕이면 야, 내가 좀 지금 좀 쉬려고 왔거든? 나도 좀 쉬어야 되지 않겠냐? 내가 100% 하나님인 건 맞는데 100% 사람이거든. 너 좀 힘드니까 좀 다음에 하자.
약속 다음에 꼭 오자. 이게 아니잖아요. 야, 좀 유대인 먼저 하고 천천히 하면 어떨까? 이게 아니잖아요. 자녀에게 떡을 뺏어서 내가 개들에게 주면 이게 맞다 하겠냐? 라고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예수님 말씀하셨다는 게 여러분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까지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겁니까? 왜 예수님 너무하십니다. 예수님 이거 이럴 수가 있습니까? 막 읽는 우리가 막 화가 나려고 하고 괜히 우리는 이 수로보내기 여인도 아닌데 막 우리가 정말 막 감정이입이 돼가지고 막 화가 막 나고 열불이 나는데 예수님 왜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이유가 뭡니까? 예,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28절 때문이죠. 이 28절 때문에 예수님 이렇게까지 하시는 겁니다. 함께 28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아멘. 이렇게 말합니다. 자, 예수님은요 이렇게까지 그녀를 몰아붙이신 이유가 뭐였냐? 왜 이렇게까지 심하게 개들에게 줄 수 없다? 왜 그렇게 하셨나? 바로 이 여인의 이 한마디, 이 말을 듣고 싶으셔서, 이 여인의 이 말, 이 정말 간절한 간구, 예수님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붙잡는 이 한마디를 듣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렇게 그녀를 몰아가신 거죠. 여러분, 여기서 주여라고 하는 말, 주여, 퀴리오스라고 하는 말인데요, 퀴리오스는 뭐죠? 왕입니다. 왕 중에 왕이시여 라는 뜻이에요. 나의 왕은 누구예요? 내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사람이에요. 왕이 죽으라면 죽어야 되고 왕이 살려가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여라고 하는 말은 내 모든 생명의 주인이시여, 난 당신만 따르겠습니다. 당신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퀴리오스가 왜 중요하냐면 마가복음에 이 퀴리오스라는 말이 17번이나 나오는데, 그러는데 여러분, 이 퀴리오스란 말을 사람이 예수님께 인정하며 말한 건 처음이에요. 여기가 마가복음 전체 가운데 처음이에요. 나머지 16번은 사람이 예수님께 한 말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뭐냐? 예수님이 지금까지 유대인들을 그렇게 많이 만나고 제자들을 그렇게 많이 만나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그렇게 많이 만났지만 그 어떠한 유대인도 예수님에게 주여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퀴리오스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왕이시여, 하나님이시여, 높고 높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여라고 고백하지 않았어요. 아무도. 그런데 누가? 이 두로 지방에 사는 수로보니게 여인, 시리아의 페이키니키아 여인, 정말 유대인들이 볼 때는 지옥의 땔감으로나 쓸만한 저 천하디 천한 이방 여인이 예수님께 주여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뭘 보여주는 것입니까? 유대인들, 너희들 믿음이 있다고? 니들 율법이 있다고? 니들 하나님을 너희가 소유했다고? 야, 웃기지 마. 니들은 나를 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잖아. 율법 가지고 정죄하려고 하고 비판하려고 하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시비 걸려고 하고 니들이 하는 게 과연 뭔데? 진짜 복음인 나를 알아본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제자들마저. 그러나 이 여인은, 이 이름 없는, 이 무시당하는, 야 이 개들아 라고 소리 들은 이 여인은 그 속에서 뭐가 튀어나왔어요? 욕이 나온 게 아니고 분노가 나온 게 아니고, 아니 말이야, 예수님 이럴 수가 있냐고 말이야. 내가 유대인이 이럴 줄 알았다고. 이 외골수 유대인들 내가 상대를 하나 보자, 에이 퇴하고 간 게 아니에요. 그 안에서 퀴리오스, 주여, 내 생사 여탈권은 당신에게 있습니다. 당신은 나의 왕이요, 당신은 나의 하나님, 당신은 나의 모든 것, 당신에게 내 모든 생명이 달려있어요 라고 주여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주여, 다음 뭐라고 그래요? 주여 올소이다는 맞습니다라는 거죠. 이렇게 말씀하셔도 저 충분합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까지 하시는 게 맞아요 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내가 어떻게 토를 달겠습니까? 왕 중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하시는데, 퀴리오스가 하시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토를 달아요? 옳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녀의 자세였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아무도 퀴리오스라고 부르지 않고 아무도 예수님이 옳다고 한 적이 없어요. 틀렸다고 말이야. 당신이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고. 당신이 무슨 이 세상을 살리는 천국이냐고. 당신은 우리 적이라고. 그만두라고. 빨리 관두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난할 때 그 여인은 주여 올소이다. 많은, 그렇지만 당신은 이렇게 귀한 분이고
이렇게 다 옳은 분이신데, 그런데 그 여인이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얼마나 높이게 말했는지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자기를요 완전히 낮춥니다. 완전히 낮춰요. 보세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상 아래에 있는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 그걸 먹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개라고 하는 말이 퀴나리온이라고 하는 말인데, 퀴나리온은 큰 개가 아닙니다. 이렇게 집에 있는 맹견이 아니라 퀴나리온은 정말 작은 개예요. 개 중에서도 아주 작은 강아지, 정말 작은 개, 정말 작은 개가 퀴나리온. 여러분, 이온이 뒤에 붙으면 되게 작다는 얘기거든요. 굉장히 작다는 얘기예요. 퀴나리온은 굉장히 작은 강아지라는 얘기인데, 여기서 여러분 아이들이 먹던 그랬죠. 아이들이 뭐냐? 아이들이 파이디온이에요. 파이디온. 이것도 이온이 붙어요. 파이디온, 아주 작은 어린이들. 그러니까 철부지들이 상위에서 과자 먹을 때 어떻게 먹어요? 아가가가가 먹다가 먹는 게 반 흘리는 게 반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조그만 애기들이 흘리는, 그런데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부스러기는 푸시키온이에요. 푸시키온, 또 이온이 붙죠. 부스러기 중에 제일 작은 거, 티끌가도 같은 그 부스러기가 푸시키온이에요. 그러니까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습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퀴나리온도 파이디온이 먹던 푸시키온을 먹지 않습니까? 즉 작고 작은 거, 너무 작은 강아지도 너무 작은 아이들이 먹던 너무 작은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거죠. 이건 뭐예요? 자기 자신을 가장 낮춘 거예요. 예수님은 퀴리오스, 옳습니다, 가장 높이고 내 자신은 가장 작아지는 거.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게 예배예요. 이게 예배예요. 여러분, 예배가요, 예배당에 우리가 꽉 차 모여서 여기서 뭐 서로 으쌰으쌰하고 이게 예배가 아니고, 우리가 뭐 꼭 몇 시에 어디서 모여서 무슨 순서를 통해서 어떻게 예배한다, 이게 예배가 아니고요. 진짜 예배는 뭐냐? 정말 간절한 마음이 토해지면서 예수님은 가장 높은 곳으로 모시고 내 자신은 저 밑으로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거. 그래서 주님은 더 커지시고 나는 더 작아지는 거, 그게 예배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이 여인을 몰아붙이는 이유가 뭔가? 왜 개들에게 자녀의 떡을 던지기 마땅치 않다고 왜 이렇게 심하게 하시는가? 이유는 하나예요. 진짜 예배가 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진짜 예배가 무엇인지를 이 여인을 통해서 이 제자들에게, 또한 이 예수님을 몰라보고 복음을 무시하는 유대인들에게, 소위 잘났다는, 믿음이 있다는 이 교만한 자들에게 다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렇게까지 상황을 만들어 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코로나19 사태가 너무나 가슴이 아프죠. 너무나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없죠. 게다가 지금 교회가 어떤 상황이 됐습니까? 집단 감염의 중요한 매개체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7가지 지금 규정이 있고, 그 규정을 안 지키면 감염법상으로 뭐 벌금을 물린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랬더니 교회들이 난리가 났어요. 왜 교회를 핍박하느냐 그러면서 저희 교단의 총회장님은 뭐 300만 원 벌금 때리면 4천만 원 벌금 낼 만큼 예배하라고. 미치겠어요. 여러분, 지금 그럴 때가 아니에요. 그럴 때가. 여러분, 교회가 진짜 예배가 뭐예요? 진짜 예배는 정말 하나님은 너무나 중요한 분이어서 내가 이분의 영광을 가릴 수 없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가진 거 다 버릴 수 있어요. 내가 가진 지혜, 지식, 돈, 명예, 이거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개면 어때? 여러분, 개가 돼도 괜찮다. 이게 예배라니까요. 여러분, 예배는 뭐냐면 그만큼 살려야 되는, 내가 살려야 되는 그 의미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 여인은요, 딸 하나 살리자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에 대한 진짜 예배를 지금 온몸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던지면서, 다 버리면서 간절함으로 예수님을 높이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가 벌써 4주째 못 모입니다. 제가 이번 주 전화 신방하면서 정말 이 가슴이 터질 뻔했어요. 다들 하시는 얘기가 목사님 보고 싶어요. 성도들 보고 싶어요. 우리 교인들 보고 싶어요. 교회 가고 싶어요. 아우, 정말 미치는 줄 알았어요. 그 얘기를 듣는데 와, 정말 할 말이 없더라고요. 너무너무 가슴이 미어졌어요. 여러분, 이게 뭐죠? 간절함이에요.
이런 간절함을 가지고 있는데도 우리가 모이지 않는 이유 무엇입니까? 지금은 교회가 안 모여야 돼요. 여러분, 이 코로나가 정말 끝나려면, 계약을 4월 6일 날 하려면 앞으로 2주가 너무나 중요한 지금 골든타임이라고 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2주 동안은 아무도 안 만나야 돼요. 이 2주 동안은 모두가 다 조심해야 되는데 교회들만 모이겠다고, 박해하지 말라고, 핍박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정부에서 교회 예배드리지 마라 했더니 교회가 발끈했다라고 하는 기사에 여러분 댓글 한번 읽어보세요. 눈 뜨고 볼 수가 없어요. 눈 뜨고 볼 수가 없는, 정말 교회를 난자해 놓은 댓글에 좋아요가 10만 회가 넘어요. 가슴이 아파서 볼 수가 없는 댓글이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지금 설문조사 결과 전 국민의 4분의 3이 교회 예배하지 마라. 왜? 안 모여야 끝나니까요. 안 모이면 끝나는데 자꾸 모이니까 거기서 어떤 교회 터지고 어떤 교회 터지고 어떤 교회 터지고 어떤 교회 터지고 계속 교회 중심으로 일이 터지니까 제발 좀 모이지 말라고 호소를 하는데 교회는 뭐라고 그래요? 아니, 왜 식당은 장사하면서, 영화관은 장사하면서, 지금 뭐 클럽은 다 하면서 왜 교회만 가지고 그러냐?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그 사람들하고 교회 같아요? 그분들은 돈 벌려고 하는 거고 우린 사람을 살리려고 모이는 게 교회잖아요. 그러면 교회는 좀 달라야지. 돈 벌려고 영업하는 분들하고 똑같은 입장에 서려고 하니까 남들이 뭐라고 그래요? 교회 니들도 돈 벌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니들도 영업하는 거 아니냐, 니들이 뭐가 다르냐라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찔려야 돼요. 지금 이 시점에 모이자 이게 무슨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종말에 교회에 받는 pit박이라고 막 그렇게 말을 하고, 공적 마스크 주민등록증 보여주고 이거 받아오는 거 가지고 무슨 666의 표라고 말하고, 정말 이 너무 많이 가서 이제는 이해할 수 없는 지경까지 가버렸어요. 이 교회가 이제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미친 그룹이 돼버렸어요. 이건 사이코예요. 상식이 없어요. 여러분, 분명히 교회가 누가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배드려야 되는 거 맞아요. 그런데요, 지금은 우리가 모이는 게 칼이 돼버렸어요. 교회가 모이면 이게 위험해지고, 교회가 모이면 사람들이 이걸 보고 지금 불안에 떨고 있어요. 제발 좀 모이지 마라. 애들 개학 좀 하자. 애들 학교 좀 보내자. 교회 제발 모이지 마라. 이렇게까지 하는데 지금 교회들이 여전히 모이겠다는 건 뭡니까? 제가 볼 땐 간절하지 않은 거예요. 간절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온전히 그분의 영광을 구하지 않아요. 그리고 교회가 살아야 돼요. 여러분, 지금 한 주, 두 주 모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건 이 코로나 이후의 일입니다. 이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우리만 동동 떠 살아요? 지역사회와 함께 살아가야 되는데 지역사회가 우리를 뭘로 보겠어요? 교회는 저것들, 지들밖에 모르는 것들, 지들이 모이는 것만 중요하고 사람들이 병에 걸리던 죽어나가던 아무 신경 안 쓰는 저 외골수들, 그러면 전도의 길은 막히는 거예요. 교회는 고립되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간에 이렇게 몰아붙이시는 이유 뭐냐? 저는 한 가지라고 봅니다. 간절함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간절함, 예배에 대한 간절함. 그런데 그 간절함은 곧 교회에 대한 간절함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간절함. 이 교회를 어떻게든 앞으로 정말 유지시키고 생존시켜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간절함이어야지, 지금 한 번 얼굴 보고 지금 한 번 모여 예배하고 그걸로 할렐루야 아멘, 그럴 때가 아닌 거예요. 제가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게 전화신방을 하면서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게 하나님께 구했어요. 하나님, 우리 너무 간절한데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런 마음 주셨어요. 너 별로 간절하지 않아. 이게 무슨 말이지?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제가 우리 교회는 간절하게 바라봤는데 다른 교회들, 우리 교회보다 더 작은 교회들, 진짜 힘든 교회들에 대해서는 제가 너무나 모르고 있었더라고요. 상가에 있는 교회들이 임대료를 못 내고 있어요. 작은 교회들 사례비를 못 드리고 있어요. 연세 드신 분들이 교회를 못 나오고 온라인 헌금도 할 줄 모르고 영상 예배도 할 줄 몰라요.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지금 위기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될 게 뭐냐?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는 그나마 버틸만 해요. 그러나 지금 이 위기 한 주 한 주 버티기 어렵고 쓰러지는 교회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이 교회들을 위한 간절한 마음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발 한국교회를 살려주세요. 하나님, 지금 우리가 못 모이는 이 간절한 마음, 예배를 향한 간절한 소원, 이것들이 다 한데 모여져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바르게 알고 이제는 교회를 나와 신앙을 누리는 악사사제 같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면 나는 죽습니다, 이게 아니면 나는 끝입니다 라는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믿음의 결단,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교회를 위한 기도를 우리가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한두 주주 안 만나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가 한두 주주 못 만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러다 교회는 이 사회에서 매장당할 수도 있어요. 이 사회가 교회의 등을 돌려버릴 수도 있어요. 아무리 우리가 노력해서 아무리 전도하려고 해도 사람들이 교회라고 하면 흥할 수도 있어요. 이 코로나 초기에 신천지를 향한 사람들의 눈빛, 이제는 교회로 옮겨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르다는 걸 보여줘야 됩니다. 다르다. 어떻게 다릅니까? 우리는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요,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요,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 안에서 교회는 믿음을 가지고 더 간절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려놓은 건 무엇입니까? 모이는 즐거움 당분간 내려놓겠습니다. 우리가 큰 교회니까 괜찮을 거야 라고 하는 아니란 마음 내려놔야 됩니다. 그동안 내가 하나님을 그동안 잘 알고 잘 예배했다고 하는, 이 정도면 우아한 예배, 고고한 예배, 이 정도면 예배 잘 드린 거지 라고 하는 마음도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이러한 모일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 정말 이 간절한 마음 그대로, 다시 모일지라도 이 마음 그대로 만나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높여지시고 높임을 받으시고 나는 낮아지고, 내가 개가게 돼도 좋으니까, 나는 부스럭이라도 좋으니까 나는 하나님 은혜 받고 싶어요. 복음이신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예수님이 아니면 난 살 수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 나의 퀴리오스, 나의 주님이세요. 지금까지 내가 자랑하던 나의 지혜와 지식과 돈과 명예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우리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내 자존심, 우리 교회가 붙들어 오던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이 위기의 때에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구하며 간절히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겠습니다. 비록 모이지 못할지라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심령들에게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이 코로나 위기 가운데 건져 주시고 이렇게까지 하시는 이유를 우리가 알아 더욱 간절한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버릴 것 다 버리고, 내가 주인 삼았던 것 다 버리고, 헛된 것들 다 버리고, 내 자존심, 내 기득권 다 내려놓고 정말 퀴리오스 되신 주님 외에는 다 버리고 나가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나갈 때 우리는 도리어 이 시간을 더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더 우리의 믿음은 커질 것입니다. 더 하나님은 우리를 기쁘게 보실 것입니다. 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살리시고 한국 교회를 살리시고 이 나라와 민족을 살리실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